예수를 알기 원하네. 깊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의 기도 제목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기도를 주 앞에 믿음을 가운데 주께서 옆에 주께서 주와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여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내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소서, 하나님 여호소서, 하나님 저를 주시고 하나님 여호소서, 하나님 이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되었음을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식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주의 앞에 그들을 옆에 나가고 하나님 보시고 말씀을 끊어주시고 말씀을 끊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임신과 아버지 모든 생업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모든 종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뜻이는 신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하소서. 주여 영광하시고 하나님 영광하소서. 하나님 영광하시고 하나님 영광하소서. 주여 영광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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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무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편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편쟁에 이어서 자신들의 경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이 회의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등단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살펴볼 대목은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 보면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쟁을 다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까지 다 들었어요. 마침에 야고보가 말을 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말 다 끊어버려요. 나 됐고 내가 이제 말하겠다. 근데 마침에 야고보가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도 되고 요한의 형제로서의 야고보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다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예루살렘 이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는 누군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야고보가 주의 형제됨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낳고 난 뒤로 어떤 자녀도 낳지 않고 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리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정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이후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낳아도 너무 많이 낳았어요. 줄줄이 낳았다. 성경에는 굉장히 누이들도 많고 야고보 뭐 유다 이거 쫙 나옵니다. 그렇게 그 시대는 가톨릭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할 때 그때 다신교 사상이 너무 팽배되어 있어서 그때 마리아를 숭배, 그 마리아뿐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해서 세인트 붙여치운다 섬기는 그런 가톨릭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들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그 중요한 회의에 의장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저는 그래서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후광이 있거든. 후광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다면 야고보는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어린 시절 다 알고 청년 목수의 시절도 다 알고 야고보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리아 빼고 엄마 빼고는 최고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권위가 자연적으로 붙는 겁니다. 친동생이다 정말 붙는 거죠. 목사의 아들이 목회하면 그 목사의 후광 때문에 아들 다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넘겨보니까 이 야고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다. 엄기가 율법주의자였고 금욕주의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금욕주의자. 머리에 삭도를 댈 일도 없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적도 없고 목욕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삼배 옷을 걸치고 다녔다. 그렇게 나오죠.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이 목수 형이 오늘 갑자기 메시아를 하니까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아니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목수가 내가 그냥 목수인데 목수 형이 어떻게 메시아냐. 형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던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성경에 밝혀주지 않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아마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후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후에 믿고 회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11번 나타나요. 부활하신 후에 11번 나타나는데 고린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6절 7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라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은 순서적으로 8번째예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9번째예요. 이걸로 봐서 40일 그 끝쯤에 끝자락에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9번째니까 11번 9번째니까 아마 마지막쯤 돼서 아마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를 만나셔서 1대1로 만나셔가지고 맨투맨으로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확신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담담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별명이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던지 약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야고보서를 보면 나옵니다. 참된 경건과 그리고 신앙과 삶 균형된 삶과 행함과 그리고 기도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크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주 60분 전에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이토록 경건한 야고보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야고보가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하는데도 다 앞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면서 이제 자신의 탈출한 소식을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황급히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야고보에게 알리라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구제 현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 기둥을 말하면서 맨 먼저 야고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언급한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다 언급한다. 이걸로 봐서 성경은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침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도자로서의 역적 권위는 그의 발언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거든요. 단순히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 회의를 결론 짓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결론을 지으려 해.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의견은요 사적인 견해 정도가 아니고 판단, 결정이라는 의미가 이 견해에 들어있어요.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 회의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회의장에는 보수파와 진보파, 율법파와 은혜파가 함께 섞여서 굉장히 팽팽하게 팽배해 있는데 야고보의 결론을 만장일치로 다 채택합니다. 이만큼 야고보가 영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보수파, 진보파, 은혜파, 율법파 전부 다 만장일치로 야고보의 결론을 전부 다 채택을 해버립니다. 이 야고보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을 것인가? 온 것인가? 주와 개인적으로 만남, 기도의 그 무릎, 그리고 순교자적인 그 삶, 그러한 삶, 여기서 나오는데 특히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는 데서 영적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든지 무릎이 마치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무릎 꿇고 그래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야고보였다. 야고보였다. 영적 거리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나와요. 무릎 꿇는 기도에서 나온다. 제가 이 책 읽은 지는 좀 됐는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길자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시는데 길자일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자기는 제자훈련을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 보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왕성교입니까? 뭐 왕성교인지 왕십리교인지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천천히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안 하는데 기도를 교육자들이 엄청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훈련 그 이상으로 받은 이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아요. 영적 권위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지난주에 노예 카톡 보니까 뭐가 떴어요. 보니까 저 3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원래 이 노예 공지사항에 하는 데는 올리면 안 되는데 개인 것은 올려놨다. 와 30일 여기 보세요. 30일 금식기도 하면 그 앞에 누가 목사님 저 실수해도 목사 실수했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요 좀 흠집 보여도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기도에서 나온다. 저는 야고보의 그 무릎 꿇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끊임없이 하는 그 기도, 낙대 무릎을 가진 사람의 별명을 들을 정도로 평생 기도했던 그 야고보에게서 영적 권위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하십니까? 기도의 말씀 좀 하셔야 돼. 기도 말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아멘하고 봅시다. 어찌든지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봅시다. 기도. 요즘 기도를요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 뭐 간단하게 뭐 하겠지요. 그때 하야죠. 오래 할수록 저는요 1시간 1분 합니다. 왜? 뭐 혹시 두드리다가 말아버리면 문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까지 두드려야 되니까 기도에 맞설 좀 말해.
이 영적 권위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에 좀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살펴볼 대목은 성경과 견해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시몬의 헬라식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의 긴 변정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야고보가 베드로 변정할 때에 아주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귀담아 들었다. 그 한 줄로 요약을 딱 해줍니다. 14절로 한 줄로 딱 요약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듯이 뭐냐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고넬료 가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편지를 들으면서 저 말이 성경 어디 대목에 나오는 말씀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좀 베드로가 변증하고 있어요. 또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를 들으면서 자꾸 성경 매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 말씀일까? 구약 성경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인용한 말씀,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 예언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듣다가 저 말이 구약성이 어디 나올까 이 확증해야 되는데 확증하면 좋겠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다. 딱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그 아모스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오늘날 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일치시킨다. 아,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이 말이구나.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베드로의 지금 저 경험이, 저 체험이, 저 말이 바로 구약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구나. 딱 비춰오는 거예요. 비춰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15절에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체도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아모스 선자의 말이 일치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모스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고넬로부터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일치하는구나. 일치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도 우겨사도 성경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놀라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 진리, 성경 말씀에 확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해도 성경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경험과 아모스 성경이 일치가 됐어요. 아, 베드로 지금 말하는 게 아모스에 있구나 지금 구약에. 일치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니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가면 전부 다 성경 공부 다 해. 이란들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과 제가 대화했더니 막 니케 해가 듣고 420분에 320분 콘스탄틴 대제가 듣고 쭉 나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봉대 교회 기존교회 나가더니 은혜 하나도 받고 신천지 같으니 빛을 받았다 은혜 받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강단에서 수도 없이 신학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진리가 쏟아지는데도 모르세요. 신천지 가더니 내가 하나님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체험 얘기를 하면 성경을 야고보처럼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모스님 저 말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야 된다. 좀 더 성경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기 사적인 어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체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증시켜줘야 됩니다. 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확증되지 않는 사적인 나의 견해를 하는 말씀이냐 그렇게 맞다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과 견해 순서, 성경이 확증이 내려지고 나의 견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느 교회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로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고, 교육전도사 신학교 1학년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분만 펄펄 날고 말이에요. 뭐 단어처럼 폼을 잡아도 배우면 얼마 배웠으며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았으며 성경 읽어서 얼마나 읽겠습니까? 근데 제가 5학년 6학년 교회가 커가지고 1, 2, 3, 4, 5, 6에 끊었는데 5학년 6학년 소년부를 제가 맡아갔는데 그 부장지사님 앞에서 제가 뭔가 열심히 제가 떠들어댄 것 같아요. 막 신학교 배운 거 가지고 막 끝내고 막 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성경을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그래 말한 거예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데 그분이 말한 그 또렷한 말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성경을 수십도 했다고. 그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나는 그 얄팍한 신학 지식 그 가지고 막 떠들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성경 좀 알고 보고 좀 이야기하세요. 성경 보고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빵 말려버려요. 우리의 견해는 성경에 먼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견해는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 일치하구나. 아모스서의 말씀과 베드로의 경험이 일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야곱의 머리에 반짝하는 겁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확증받고 견해. 그래서 9절에 뭐랍니까? 19절에 내 견해는 확증받고 난 뒤에 내 견해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먼저 그 다음에 견해. 그런데 성경 깊죠. 하나의 말씀처럼 그 경험 가지고 하나의 말씀처럼 막 견해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견해, 내 의견은요 매우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 확증을 받은 후에야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이 확증 받고 내 의견을 하면서 결정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수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 결론을 봅시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외에 할례나 율법이나 규례를 더 붙이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강요하지 마라. 내 의견에는 내 결정이라. 결론을 지금 야고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은혜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복음 외에 할례나 율법의 규례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야고보가.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 하나님 이미 믿는 이방인들 구원하셨어요.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들의 규례도 아무 상관없이 믿는 이방인들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하나님 이래 뭐 이렇게 옳고 그러니 뭐 또 맞니 틀리니 뭐 믿음 가지고 안 되니 할례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딴지를 걸고 어긋장을 놓고 되니 안 되니 말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미 하셨는데 아무 율법을 안
지키고도 믿고 구받았는데 그건 뒤늦게 말이죠.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끝났는데 말이죠.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가 믿는 것까지도 안 된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고집 셉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 됐어요. 이 갈라디안주의거든요. 갈라디안주의. 믿음 가지고 안 되고 행함까지 더해야 된다. 이 갈라디안주의입니다. 이거요. 가톨릭처럼 말이죠. 바울은 복음, 성경, 신앙 문제는요 절대 양보고 타이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야고 만일 율법파의 손을 들어줬다면 바울이 강력하게 이해를 제기했을 거예요. 이 있습니다. 정의하고 또다시 모였을 거예요. 정의하고 또다시 모였을 거예요. 강력하게 이해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확실하게 진을 내렸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은 베드로의 결론과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변정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사도행 15장 10절에 보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했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말라는 야고보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이 믿음 외에 덧붙이지 마라. 멍에를 씌우지 마라. 강요를 하지 마라. 다른 거 일부 강요하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의 뜻입니다. 야고보의 이 결론이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야고보는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한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모세 율법에 대단한 헌신자였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어요. 사실 야고보는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파와 원래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파는요 야고보가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내 심이 이렇게 잔뜩히 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런데 야고보는요 복음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말라고 딱 결론 내니까 그들 꼼짝도 못했어. 그만큼 야고보의 이 결론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심이 큰 율법파들을 야고보가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하라.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가르쳐라. 이 네 가지가 뭐냐? 첫째, 우상 앞에 들으신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 했어. 왜? 시험 들거든요.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제물을 많이 들었어요. 제사 지낸다면서 밥에다가 숟가락 붓고 과일 깎아놓고 술 따라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와서 먹고 합니까? 마시고 뭐 갑니까?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사람이 먹는 겁니다. 당시의 시장바닥에는요 우상 제물 천지였어요. 왜? 제사 드린 제물들을 다 가져와서 시장바닥에서 팔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혐오스러운 음식이라.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 근거 없이 이 우상 바친 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혐오한 음식이거든요.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왜?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든다. 시험 들기 때문에 제물 먹지 마라. 또 하나는 음행을 삼가라. 이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라고 봅니다. 당시 신전 앞에는 창기들이 수많은 창기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게 생각하겠습니까? 은행은 진짜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삼가해야 된다. 그래요. 삼가해야 된다. 특별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을 매어서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매어서 죽인 짐승은 피가 빠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 안 빠진 짐승을 먹는 데는요 금기사항입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보면 피를 다 쫙 뺍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또 피를 쫙 빗자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이방 제사 의식을 드린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그 짐승의 피를 다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삼가라고 야고보가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핵심은 복음 외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어린 신자들 때문에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꼭 멀리 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유대의 음식법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야고보의 금기사항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큰 문제 해결되잖아요. 믿음 위에 강요하지 마라. 야고보의 결론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가지는 뭐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봐도 네 가지 금기사항을 포함한 야고보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가지로 만족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결론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야고보가 이렇게 율법파들을 배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의 배려를 이해했는데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율법이 명시된 대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직 믿는 사람인데도 안 먹고 부정한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피도 안 먹고 우상 제물도 안 먹고 믿는 사람이야. 우상 제물 이 우상 바치는 제물입니까? 물장 안 먹어도 돼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돼. 얼마든지 먹으면 돼요. 배고파 안 배고프면 먹지. 근데 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하고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너희는 못 먹지 하면서 말이요. 너는 아직 자유함이 없구나. 아니 신앙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자유롭게 다 먹는다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실격시키고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삼가는 말이에요. 삼가. 야고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앞에서 아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가지고 예수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 그 말이 뭡니까? 무슨 국입니까? 선지국도 못 먹고 돼지고기 그만 삼겹살 못 먹고 라면 나는 다 먹는데 나는 자유한데 니 못 먹구나. 그러니까 전 아직 신앙이 약하구나 라고 자유를 만끽한다면 어린 사람을 실족시켜버려요. 우리는요 어린 신자들을 앞에서 우리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주일 늦은 오후 시간에 목욕 바구니 들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자유를 맡기겠어요. 안식일 나를 안식일에 늘 있습니다. 내일에서 안식일이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식당 가서 외식하는 것은 괜찮고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거는요 가당차는 이분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치면 안 된다? 목욕할 수 있어요. 왜? 내 신앙 양심 따라서 어떤 동기 목적 따라서 보십시오. 내가 너무 지금 몸이 아파. 온수로 지금 내가 좀 뭔가 좀 들어가야 돼.
목장에 갑니다. 표를 풉니다.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낙을 즐기면서 가면 동기가 목적에서 문제되겠죠. 그러나 내가 너무나 지금 나타나게 온수로 지금 목욕하고 싶어. 해야 되겠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식사할 수 있고 목욕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이법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만일 주일 오후에 목욕방을 들고 목욕하는 목사님을 어린 신자가 받아합시다. 시험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신자가 시험에 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제한을 해야 돼. 제한을 해야 돼. 시험 들고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탁구는 우리가 아주 건전하게 봅니다. 당구는 좀 색다르게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를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당구장 문화가 담배 팍 자욱하고 연결 자욱하고 거기 깡패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당구장 하면 그 좀 안 좋은 그런 그런 것으로 인식하지만 당구도 스포츠, 탁구도 오간 스포츠입니다. 골프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연세관 목사님 가운데서 골프 치는 분들이 들어 계시다. 골프도 하나의 운동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문화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가 잡고 있어서 그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이 당구 문화, 골프 문화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근데 만일 담임 목사님이 골프장에 끈질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어린 신자가 넘어졌다 합시다. 시험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된단 말이야. 제한해야 된다. 왜? 어린 신자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신자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외식, 말의 신이 되자 이 말 아니고 볼 때 하지 마라 이 말. 볼 때 하지 마라. 시험 든다 이 말. 야고보가 4가지 금기 사항을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신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제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왜? 신중시킨다. 그 4가지 금기 사항을 말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복음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이 4가지만 멀리하도록 해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야고보의 결론을 그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야고보의 결론을 성경께서 내신 결론을 믿고 그 야고보의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복음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요거는 좀 조심해라. 멀리해라. 알았지? 이 말이거든요. 조심해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신 분 재방송 안 합니다. 재방송 없다. 자, 4번째 마지막 돌아오는 자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실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걱정이 태산 같아. 얼마나 걱정했든지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북군의 하나로 봐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는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으면 이렇게 말했겠는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제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소서.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그런데 아버지는요 가슴 확 찡기고 아들을 영접해주고 과거는 아무튼 니 뭐 하왔노니? 니 뭐 사와 살았노? 내 돈 가지고 뭐 했노? 하나도 안 묻었어. 안 묻고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손을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손가락을 끼워라. 가락지를 끼워라. 치를 신겨라. 장치를.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녀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라면서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쩌면요 그 당시에 율법파가 바로 이 형과 같고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형과 같을지 모릅니다. 조금 걸고 글립들 놓고 과거를 묻고 오늘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문턱을 높여서 안 돼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낮추되 문턱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거기는 어떻게 살았지? 신분이 뭐지? 네 이방인이었지? 이렇게 살았지? 우상을 섬겼지? 따지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 탕자의 비유는 그 배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아주 비판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장 형과 같은 사람들. 어찌 우리가 이런 형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턱을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문턱을 아예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다 영접하는 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져야 합니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안 보도록 오는 사람들 얼추만 하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미안하지 않도록 문턱을 다 치워봐야 돼. 수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수가 무거운 짐, 짐 안에 율법도 있어.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어. 네 그렇게 살았지, 내 이런 자였지 하지 말고 다 치워버려. 이게 바로 야고보의 결론이요, 성경에서 내리신 결론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 내린 결론, 문턱을 낮춰라. 아예 없애버려라. 복음 외에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좀 멀리 좀 해라. 이 확실한 결론, 이 명쾌한 결론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힘과 길 심약하여 내 힘과 겨 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뭐든지 강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규례나 다 강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어린 신자들 위해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삼가하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야고보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야고보의 결론을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그대로 지키고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하게 하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려야 사오니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을 깊이 각인하고 이 말씀의 결론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